오늘은요, 인삼이냐 산삼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거랑 좀 다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삼이냐 산삼이냐. 인삼이냐 산삼이냐. 제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감동을 받은 한 고려인 청년이 그 다음날 제게 선물을 가져왔어요. 뭔가가 종이에 둘둘둘 말려 있는데 그것을 제게 정성을 다한다며 제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산삼이라는 거예요. 산삼이란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둘둘 말려 있는 종이를 펼쳐보자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크기의 잔뿌리가 많이 있는 산삼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언제 산삼을 먹어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산삼을 보는 순간 꿀꺽 먹어버려봤습니다. 산삼을 먹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맛이 완전 인삼이랑 똑같아요. 저는 산삼은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인삼하고 별반 차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인삼하고 똑같네 그랬더니 옆에 계신 선교사님이 아 목사님 인삼은 인삼이고 산삼은 산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산삼하고 인삼은 사실은 다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산삼을 인공 재배한 것이 인삼이거든요. 그런데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죠? 가치가 다릅니다. 인삼은 아무리 비싸도 몇만 원, 몇십만 원이면 삽니다. 그러나 산삼은 어떻습니까? 정말 귀하고 비싼 것은요,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온실에서 거름 줘가며 기르느냐, 아니면 야생에서 비바람 맞고 고난 가운데 자란 것이냐, 이것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산삼같이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광야의 바람과 고난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산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산삼 같은 인생이 되기 원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의 비바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바람도 맞지 않게 하고 배고픔이 뭔지도 모르게 그저 온실 속에서 화초로 키워놓고서는 우리 자녀들이 인삼이 아니라 산삼이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노벨 물리학상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 왜 인프라가 풍성하게 구비된 한국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선도하는 혁신 제품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청년들은 보다 큰 꿈을 가지지 못하고 직장인이 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품고 사는 것일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이들이 고생할까봐 부모들이 다 해주고 학비도 해결해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심지어 학원 선생님도 찾아주고 직장도 얻어주고 직장에서 힘들까봐 자녀의 일까지 대신해주는 그야말로 산삼이 하나도 없는 인삼밖에 되지 않는 이 한국 사회 청년들이 과연 노벨 물리학상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혁신할 아이돌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우리 시대, 우리 민족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고생은 엄마 아빠가 다 할 테니 너는 공부만 해라. 필요한 걸 다 사줄 테니 너는 그냥 공부만 해라. 산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배고픔이 있는 곳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의미는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죄인들의 대표가 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주의 성령의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만왕의 왕이 오셨어요. 유일한 구원주가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신앙의 중심지, 영적인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그의 자녀들을 교육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실패자가 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게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과 그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시고 왜 순종을 하는 그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공급해 주시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왜 먹는 문제 때문에 힘들게 하시고 왜 느닷없는 질병 때문에 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게 하시는지 왜 어렵고 힘든 일에 빠지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산삼 같은 존귀하고 값비싼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눈앞에서 정말 귀하고 값진 산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될 믿음의 진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고난이 오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넘어집니다. 가던 길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에 고난 중에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것은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도 고난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셔서 광야길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들어갔다. 이 말 뜻이 뭐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고난의 그 길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내가 잘못했을 때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성하고 있고 열심을 다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 여자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귀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사도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고 사도 바울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고 복채를 받으면 그 복채를 가로채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 이 여자에게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어떻게 보면 포주죠. 이 여자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는 사도 바울에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폭행을 하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악한 귀신 때문에 평생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치유해 줬어요. 성령으로 충만했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고 옳은 일을 했는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송과 박수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했어요. 진실을 택했어요. 바른 길을 갔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비난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고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사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후반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후반전이에요.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동역자 실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찬송을 했어요. 그러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감옥에 갇힌 다른 사람들이 이 찬송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당시 로마 시대입니다.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죽을 운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곧 죽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맨정신으로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소리를 질러도 부족한 이 시간에 찬송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야, 쟤네 누구들이냐? 쟤네 뭐야?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기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여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 지금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 저들은 누군가? 충격을 받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충격받고 놀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다른 걸로 성공해서 놀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병 중에 감사하고, 위기 중에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과 다른 삶의 방법을 제시할 때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을 본 간수장이 충격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뛰쳐나와 큰 소리로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요, 그 로마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다 세례받아서 빌립보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고난받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내신 거죠. 미국의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반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너무나도 깊은 정글이고 또 위험한 지역이라서 미국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님을 꼭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병사 중에서 가장 실력이 탁월하고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지혜로운 특공대 10명을 선발해서 그 적에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특공대 10명이 왜 하필이면 나야 이랬을까요? 아니면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자랑스러워하죠. 그 고난의 지역에 간다는 것은 나를 불러줬다는 것, 나를 인정하신다는 뜻이고 내 실력을 믿어준다는 뜻 아닙니까? 가장 실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지역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 충만할 때 고난이 오는가? 성령 충만할 때 고난이 와야 이겨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고난이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기도할 때 고난이 와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충성할 때 고난을 받아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산산같이 만들기 위해서 기도할 때, 충성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진실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가정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영적의 문제로, 진리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삼같이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진리는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고난은 승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고난은 승리로 끝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보죠. 1절을 보세요. 1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어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셨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시고 난 후에 성령께서 떠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고난받는 그 자리에, 시험받는 그 자리에 우리 주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죠. 여러분,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난은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고난이 간증거리로 변화가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인격이, 내 신앙의 깊이가, 내 삶의 질이 산삼처럼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고난은 뭐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내용이 없죠. 가치가 없죠. 고생과 파멸과 눈물과 질병과 가난과 아픔만 있는 거죠.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뭔지 아세요? 우리 현대인들은 고대 사회에 노예가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흑인 노예의 삶에 관한 영화인데요. 전 이 뿔이를 보고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아마도 쿤타 킨테였을 거예요. 쿤타 킨테. 근데
백인 농장주가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름을 바꿔주죠. 네 이름은 이제 군타킨테가 아니야. 네 이름은 이제 짐이야. 내가 매를 맞으면서 또 군타킨테 막 그런 고집을 부리다가 거의 죽을 뻔했죠. 인격 뭐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죠. 소나 돼지나 그 이하의 삶으로 취급받았던 노예의 삶. 어린 나이에 그것을 봤을 때요, 정말 큰 충격받았어요. 이게 노예구나. 요셉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겠습니까? 얼마나 부모님의 품이 그리웠겠어요. 성장기에 있었는데요, 먹고 싶었던 것이 많았을 거예요. 먹지 못했죠. 잠을 많이 자고 싶었겠죠. 노예가 어떻게 잠을 푹 자요? 휴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요셉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청통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뭐예요? 그런 고난의 길에서, 그런 청통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 왕을 만나는 기회를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이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은 가장 중심적으로 기도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죠.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 나와 같은 존재와 동행하신다는 기쁨, 그런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죠. 가정의 위기가 아니고요, 건강의 위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세요. 국가적으로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청년 실업 때문에 위기라고 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디어가 없다고 합니다.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요셉의 지혜를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나라가 되면 위기 속에서도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하는 여학생을 알고 계세요? 이 아이의 엄마가 노숙자였습니다. 이 아이도 거리에서 자랐습니다. 엄마 품에서. 12살 때부터 미국의 한 뒷골목에서 신문지를 깔아놓고 잠을 잤습니다. 우리나라 노숙자와 미국의 노숙자는 많이 다릅니다. 밤거리가 위험한 곳이 미국 아닙니까? 밤에 잘 때마다 혹시 누군가의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두려움 가운데 뒷골목에서 엄마의 품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노숙자 90소에서 나눠주는 빵을 얻어먹었고 저녁에는 남들이 먹다 버린 음식물을 찾아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일이 되면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이 엄마가 참 놀라워요. 노숙자 생활이었지만 사랑하는 딸에게 설득해서 학교를 다니게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오픈되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그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문을 열어놓은 곳이 미국이에요. 이 노숙자 생활하면서도 이 카디자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학교 가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컸어요. 사춘기가 왔어요. 딱 정신 차려보니까
너무나도 한심한 인생이거든요. 그런 중에 예배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내가 도전을 자꾸 받았어요. 그래, 내가 공부해야겠다. 이 아이가요, 공부를 시작했는데 새벽 4시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밤 11시에 학교에 나왔습니다. 물론 노숙자이고 집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대학 추천서를 써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모든 명문대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예일 대학교, 뭐 하버드, 뭐 프린스턴, UCLA, 예, 뭐 온 거죠. 이 자매가, 이 딸아이가 작년에 하버드 대학을 선택을 했고 하버드 대학교 4년 전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이 자매가 뭐라고 하지 아세요? 자기는 자기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매 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뷰 보니까, 예? 앞으로 정치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미국 사회에 인재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노숙자의 삶이었지만, 그런 중에 마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의지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고난이 간증이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고난이 산삼이 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신자의 고난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신자의 고난은 계획이 있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쩌다가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 가운데 예수님을 어떤 길로 가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그런 뜻이죠. 어쩌다가 광야에 간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맞이한 고난이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 걸린 고난이 아닙니다. 실수로 만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감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광야의 고난과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수족을 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획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도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개척교회로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딸 아이가 어렸을 때에 자전거를 아주 잘 타는 딸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껌 광고가 있었는데 아주 예쁜 청년이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타면서 싹 돌아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우리 딸이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일단 나나나나나나 딱 부르려면 자전거를 배워야 돼서 제가 자전거를 딱 샀어요. 자전거를 가르쳤습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무작정 자전거를 태웠어요. 뭐 안 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섭다는 거예요. 막 혼을 냈어요. 탈 수 있어. 빨리 타봐. 하면 돼. 그랬더니 막 하기 싫다고 막 설득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자전거를 태웠습니다. 아빠가 뒤에서 붙잡고 있을 테니까 앞에 똑바로 보고 페달을 막 굴려. 페달 굴리면 가게 돼 있는 거야. 알았지? 걱정하지 말고 그 손잡이 흔들지 말고 똑바로. 그렇지. 굴려. 아빠가 뒤에서 잡고 있으니까 안 넘어져. 자, 굴려. 간다. 막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굴려요. 지가 굴리는지 내가 밀어주는지 모르겠지만 안 넘어지려고 막 붙잡고 막 해요. 막 저도 막 뛰어다니는 거죠. 애가 페달 굴리면은 저도 막 뒤에서 붙잡고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삼이 아니라 산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자전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자전거를 탈 때 하나님이 뒤에서 붙잡고
함께 뛰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자전거 페달을 막 밟았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살짝 놨다가 다시 붙잡고, 놨다가 다시 붙잡고, 놨다가 다시 붙잡았습니다. 살짝 놔보니까 제법 가요. 완전히 놨습니다. 가다가 넘어졌어요. 콱 넘어지더라고요. 커브길인데 넘어졌어요. 애가 막 울어요. 애가 우니까 제 마음도 찢어지더라고요. 달래가지고 또 다시 태웠어요. 그렇게 넘어지기를 몇 번. 시간이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아이가 스스로 균형을 잡더니 자기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기뻐하고 신기하고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이제 좀 먼 미래가 되면 나나나나나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자기 인생 가운데 자전거를 타는 기쁨 하나를 더 얻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자전거 못 탄다고 구박받지 않습니다. 당당할 겁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승리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틀거리고 넘어질 겁니다. 일어났지만 또 넘어질 겁니다. 울 것입니다.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인생의 균형을 잡게 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더 강해지게 돼서 인삼이 아니라 산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사실 고난이 아니라 학교이며 교육이며 훈련이며 기회이며 간증거리가 되는 영적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성령 충만한데 고난이 오느냐? 인상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산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론 그런 고난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 편히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뒤에서 뜨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위급하면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과정임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승리를 주시고 나를 더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